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 2019년도 이곳에서 높은도 광성교회 전교인이 함께 모여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우리 우신 가족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된 건데요. 사실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이 보다 더 많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번 어울린데이를 통해서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그때의 감격도 생각이 나고, 그때 이 광성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곧 태어날 이 우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분립하고 사실 코로나도 터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가족들도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성도님들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이제 계속 주일마다 배우고 있어요. 오늘 배울 말씀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는 구절입니다. 장사된 지, 우리 친구들, 우리 고3 장사된 지가 뭐야? 준수야? 장사? 장사됐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어른들은 뭐 대충 알아들으실 텐데,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물건을 팔다가 부활하신 건 아니잖아요. 장사되었다, 이 말은 사실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수 있는 단어예요. 생각해보면 성경에 있는 단어들이나 교리들이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요. 장사됐다는 건 죽은 사람이 죽으면 잘 묻어준다, 이걸 이제 장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신 예수님을 잘 묻어드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흘은 며칠이에요? 4일? 3일? 3일.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 우리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건, 이게 정말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요. 말이 안 되지, 그치? 요즘에 막 이런 거대한 집회 장소 빌려가지고 막 병도 고쳐주고 막 귀신도 쫓아내는데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몰려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병이 낫는 것도, 내 안에 귀신이 쫓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 사람, 병을 고쳐주는 사람을 막 쫓아갑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외쳐볼까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크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박수! 네.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따라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부활절이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별로 감흥이 없거든요.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부활절날 예배 드리면서 뭔가 오는 감동이지, 갑자기 10월 중순쯤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큰 감동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라는 이 엄청난 고백, 이 말도 안 되는 고백, 믿을 수 없는 고백, 그걸 우리는 정말로 믿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게 그냥 이렇게 뭐 박수 치라니까 치고 고백하라니까 고백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은 좀 많이 냉랭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뭔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열광적으로 만들거나
신비한 체험을 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은 지금 이 반응이 어쩌면 너무 당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반응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건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조용하지만 아주 힘 있는 변화를 가져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이 믿을 수 없는 일을 그들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졌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180도, 360도 완전히 바뀐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비록 힘없고 지식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게 때로는 매우 유용할 때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형제들이 죽어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더 만날 수 없다는 게, 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죠. 그렇게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부활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부활의 소망을 맨날 장례식장 가서 느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매일같이 장례식장에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상을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내 삶, 그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어떻게 우리 삶과 연결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퀴즈를 낼게요. 여러분 잘 아는 퀴즈인데 아시는 분은 큰 소리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10월 9일 날은 무슨 날입니까? 무슨 날이요? 자, 그러면 한글날 하면 누가 생각나요? 세종대왕님이 생각이 나죠. 그렇죠? 이건 쉬웠으니까 좀 어려운 문제. 자,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 어려운 말을 하신 위대한 분은 누굴까요? 누구? 뭐라고? 그래 이순신 장군. 우리 이순신 장군. 설민석이 했어. 그랬구나. 그렇지 이순신 장군이 하신 얘기를 설민석이 기억하고 우리한테 또 들려준 거니까 맞아. 자,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거다라는 이 어려운 말을 우리 이순신 장군이 전투를 앞두고 했어요. 여러분,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은 아주 오래전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주 우리 오랜 역사 속에 있었던 분들인데 우리는 그분을 기억합니다. 10월 9일 날만 해도 세종대왕이 생각나고 필사즉생 이런 말을 들어도 이순신 장군이 생각이 나요. 그분들이 남긴 어떤 정신이나 어떤 글이나 삶의 이야기들이 오늘날 설민석 씨든 그 누구에게든 영향을 미쳐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죠. 그분들의 육신, 이 몸뚱아리는 사라졌지만 그분들의 정신은, 그분들의 삶의 가르침은 남아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도 너무너무 대단하지만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따른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시 살아나야 되겠죠?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의 삶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분이 떠올랐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자녀들과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입니다. 2010년도, 이제 벌써 12년 됐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아주 20-30년 동안 그 전쟁을 치르는, 내전을 치르는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수단이라는 나라는 북수단이 있고 남수단이 있어요. 이 남수단에 이 의사였던 한 사람, 이태석 씨가 의사를 하다가
가톨릭 신부가 됩니다. 신부가 돼서 남수단이라는 나라에 가서 의사 선교사로 섬기게 돼요. 남수단의 영화에 보면 남수단의 의사는 이 이태석 신부님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남수단이 우리나라보다 작을까요? 클까요? 작을 거겠죠. 의사가 한 명밖에 없대. 그런데 놀랍게도 남수단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6배나 넓은 나라입니다. 6배나 넓은 땅덩어리에 의사가 한 명이에요. 사람들이 진료를 받으려고 수일을 걸려서 걸어옵니다. 아픈 사람들이 걸어오니까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렇죠? 이 울지마 톤지에 나왔던 이태석 신부님이 10년 뒤에 이 작가분이 다시 땅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울지마 톤지의 그 이태석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신부님의 뜻을 따라 의사가 된 유일한 의과 대학에 50명, 60명 되는 학생들이 의사로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을 모여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이 영화의 내용인데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의사 이태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같이 모여서 우리는 의사 이태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제 마음에 확 이제 박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다. 신부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할 수도 없었어요. 왜요? 2008년도에 대장암이 발병돼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 짧은 순간 자신의 생을 들여서 가르쳤던 아이들이 그 정신, 그 삶을 그대로 살면서 의사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고치는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섬김과 희생, 그 삶을 본받아서 많은 사람이 이태석 신부가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라는 의미가 뭐냐? 결국 예수님의 삶이 다시 살아서 내 삶에 드러나고 내가 그분이 걸어가셨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부활의 의미라는 거죠. 이 영화를 만든, 이제 좀 이따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구수환 감독님, 원래는 KBS PD님이세요. 영화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만드셨던 그 오랫동안 20-30년을 활동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주로 했던 프로는 이제 추적 60분 같은 고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시사적인 것, 이 시대의 어떤 잘못된 점들을, 부조리함들을 고발하는 프로그램들을 하셨거든요. 그분이 수십 년간 그런 고발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세상은 바뀌지 않더랍니다. 하지만 10여 년 전 이 이태석 신부님을 만나고 그 땅에 변화되는 일들을 보면서 한 사람의 희생, 고귀한 사랑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구나 라고 자신의 어떤 커리어를 다 접고 오로지 이태석 신부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해서 그 재단을 만들고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 이분이 이번에 그 부활이라는 영화를 제작하게 된 건데요. 이분이 영화의 제목을 부활로 잡게 된 이야기를 설명한 거거든요. 원래는 우리가 이태석 신부입니다 였는데 그 한센병, 그 문둥병 환자들을 치료하러 가서 의사들이 이제 치료를 하고 그 한센병 환자들을 만났는데 이태석 신부님이 돌아온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분은 10여 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지만 다시 제자들을 통해서 그분이 살아나셨구나, 다시 돌아오셨구나, 우리를 잊지 않고 돌아오셨구나 라는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부활이라는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의 허공에 울리는 아무 무의미한 외침이 되지 않으려면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부활이, 그분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의미가 있죠. 와,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대,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죽음에서 살아나셨대 라고 우리가 아무리 외치고 정말 대단합니다 박수를 친다고 한들 그게 우리 삶에 무슨 영향을 미치나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이 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내가 다시 살아있다라는 걸 너희들이 대대손손 전해줘야 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태석 신부의 그 제자였던
한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의사 과정을 밟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병원이라는 씨앗을 심고 싶다. 많은 사람을 먹이는 씨앗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면 진실로 진실로라고 이렇게 두 번씩 강조를 하셨어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 내가 정말로 정말로 너희들에게 이야기할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너희들이 한 알의 밀알로 땅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좀 살아볼까 자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면 결국 잃어버리게 될 거고, 내 생명을 미워하고 내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지켜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두었어요. 잘 들어라. 밀알 하나가 땅에 묻혀 완전히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는다. 그러나 밀알 하나가 땅에 묻혀 죽으면 싹이 나서 몇 배의 열매를 맺는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현재의 목숨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앞뒤를 재지 않는 사랑으로 그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야 할, 기억해야 할, 그리고 살아내야 할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우신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사도신경의 이 고백은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이라는 현재의 목숨에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합니다. 사랑으로 그 목숨을 버리면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정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방향을 세우고 내가 심겨야 할 씨앗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씨앗으로 심겨야 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신 가족들, 특히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지껏 살아왔습니다. 우리 안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내가 정말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을 보니 예수님 보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평생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걸 삶의 목표로 삼아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 잘 들으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다 부모가 처음이에요. 다 인생 처음 사는 겁니다. 실수를 해요. 내 부족할 수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길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 아주 오랫동안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신이 몸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살아가는 삶, 사람다운 삶, 진리의 길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살아야 할 의미도 이유도 힘도 얻게 됩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십시오.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싶은데요, 기대라는 찬양입니다. 지금 우리 모습은 한없이 작고 보잘것없겠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고백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대라는 찬양 고백하겠습니다.